오늘은 소예언서 강해 설교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언자 중에 오바댜가 쓴 그 오바댜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오던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공평하실까요? 아니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그러면 또 제가 다시 물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본심을 얘기하면 내가 좀 더 그렇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1장을 2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입니다. 쌍둥이죠. 그렇죠. 한 어머니 배에 나온 쌍둥이인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튼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야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속에 한번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내가 야곱으로서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에서로서 말씀을 보느냐 더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된 존재로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듣는 것, 때로는 내가 존재가 변했지만 내가 변한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믿기 전의 상태로 받을 때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가 야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한테 걸리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내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인 그 순간 더 이상 내가 이 구절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 변화된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한테 걸림이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에서는 왜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그 스스로 인생을 볶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오늘 오버데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버데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에게 악행을 행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버데서 1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남유다는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게 그가 에돔의 나라가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주님이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굉장한 어떤 그 힘든 일을 당한 게 남유다. 이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쓰여진 것인데 그 전쟁 또 이 멸망 이런 하나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데 그럴 때 하나님 또 그 후반절에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유다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오버데서의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버데서 1장 10절은 하나님이 에돔 민족에게 나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버데서 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서 보면 노란 글씨 써져 있는 네네란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에돔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에돔을 얘기하죠. 그 에돔은 뭐냐면 에돔의 시절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인데 에돔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너희가 남유다에게 향한 이스라엘 향한 너의 포악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두 형제, 그러니까는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과 또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하나님의 태도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가 앞서 이루었던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때 에돔이 거기에 가세해서 이제 더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더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악행을 너무 많이 심하게 이렇게 일을 벌리니까
그것을 겪었던 남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대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물음을 묻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그때 남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라를 처참하게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형제인 에돔에게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참한 우리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잘 모르겠으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너의 편이다. 무조건 난 너를 사랑한다고 주께서 사랑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바로가 나오는데 두 사람 관계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본 말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로 알지 못하고 누이로 알아서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제 이 바로 왕이 그를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냐면 자기의 아내를 아내로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상하죠. 예,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그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랬었어요. 창세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것도 똑같아요. 아비멜렉은 왕을 속여서 바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셔서 그에게 이제 그가 다른 사람의 그 여자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발을 누구한테 낸 거죠? 아비멜렉에게. 원래는 이 아브라함한테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묘한 표현을 하시고 사실 또 이 아들 이삭도 동일한 것들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묘한 마음이 들어요.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던 이유, 부자라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한테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혼내시고 그걸 아브라함을 다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재물을 많이 줘서 내보내요. 12장에서. 그래서 13장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20장도 똑같아요. 이때도 부가 늘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튼간에 이해하기 힘든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택하신 여러분의 편이 무조건 되십니다. 오늘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던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오바댜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얘기 속에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바댜서에는 남유다가 에돔에 받았던 수치와 분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에돔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형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과 합세해서 자기의 형제인 그 이 남유다를 들어가서 재물들을 탈취해 왔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나라가 망한 것도 너무 힘든데 에돔이 한 그 추악한 행동들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되었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남유다같이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무조건 나는 너희 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자기 비와 그리고 비교의식, 절망, 근심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되었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원망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를 비하하고 또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 낙담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 옛 자아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깊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천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저주의 삶의 그 자림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런 존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때는 선민사상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절대 혼자 내려두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더러운 것들, 우리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기 비와 그리고 비교의식, 절망, 근심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 속에 오늘 남유다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처럼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사각지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성경을 볼 때 제가 꽉 잡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말씀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조롱을 받거나 힘들어할 때 더 이상 그 타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나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오버다시 전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뭐를 같이 기억해 좋겠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신 것,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올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그 내용을 붙잡고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